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권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어려운 오늘을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끈에서 끊어져 하늘에서 떨어진 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약속의 끈에 매달리게 하셔서 바람을 타며 날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기대와 생각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묵상하며 나의 마음과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나 차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 시간 같은 본문을 묵상하며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있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바라며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의 대상에 따라 그 인생과 성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바라는 것이 죄라면 그 인생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바라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면 그 인생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죄된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서기관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율법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의 유일한 주로 믿어야 됨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믿으며 그분만을 전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한 주님으로 믿는 것과 전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아마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뿐 실제로는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시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영광 돌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첫 번째 되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에 빠져 헤매고 있는 이들이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감화감동하며 그 은혜에 순복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게 됩니다.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평적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는 수직과 수평적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도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이 이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31절에서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분명 계명은 당위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는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당위성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것을 잊게 됩니다. 오늘 서기관의 대답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32절과 33절을 보시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은 어떤 제의적 형식보다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믿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것이라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도 서기관의 대답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수직적 사랑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종교적 행위로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종교적 언어뿐만 아니라 일상의 언어로, 삶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숙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말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며 하나님의 샬롬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삶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 소망이 지금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믿습니다. 또한 이 소망을 뿌리로 두고 아름다운 나무로 세워져 가야 될 때라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곱씹고 작은 실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의적인 언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보여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주변에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밝은 등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믿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며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이여 또한 이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 행위로만 묶여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삶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표현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명력이 점차 사라지는 이 시대에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과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눈을 들어 주변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대상을 사랑하게 하시며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